네,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마지막 날 화요일 이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이 책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책이 기본적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책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제4장 제자들에 대한 공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출가자, 제가자의 공통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제1절을 끝냈고, 지난주부터 이제 출가제자를 위한 출가제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제 공부 시작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포괄적으로 말해서 출가하면 뭐가 좋은데 왜 출가해, 무엇 얻으려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한 페이지 짤막하게 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사문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이러이러하게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다 라고 답을 주시는 경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 사문과경이 출가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출가의 궁극은 깨달음이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문과경은 그 내용을 잘 꿰어보면 수행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수행의 체계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강의 과정에서 이렇게 주제의 확장해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그림이 있는데, 요거 법문이 안 드렸어. 안 드렸거든. 지난주에 이제 요 이야기하고 제가 그 링크 해드린다 했는데, 이제 수업 보고에서는 링크 해드렸고, 오늘 요거 법부님 드리려고 이제 한부 인쇄해 왔거든요. 요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요런 수행 체계도가 경들에서는 어떻게 인용되고 있느냐라는 거 주제 정리한 거거든요. 법부님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난주에 출가제자를 위한 공부 중에 첫 번째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제자들에게 학습 계획을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쌍으로 8가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계율이 제정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수딘나라는 비구가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는 이제 계율이 없었던 때니까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내가 비구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데 어머니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아기는 하나 낳아드리죠. 이래가지고 출가 전에 아내하고 성행위를 하는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계율이 제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빠라지카 해가지고 나온 거 읽어보고 마쳤거든요. 그렇게
계율이 제정된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271쪽 비구 227개를 분석하는 공부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율장에 의하면 비구는 227개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비구니는 좀 더 많아. 311개야.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차이가 많죠. 그래도 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좀 소소한 작은 이야기에서 이제 또 좀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 그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 비구 227개가 뭐 그냥 뭐 어떤 분류 없이 쭉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고. 요게 어떤 분류를 통해 가지고 227개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1쪽.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227가지나 되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구나 하는 측면에서 뭐 스님들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걸 뭐 한번 살펴보는 거지 뭐 이 부분을 뭐 자세히 공부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이런 분류에 의해서 227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책을 통해서 쭉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큰 2번 비구 227개 분석. 이 분석은 전재성 박사님이 역주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가 발행한 비쿠 비방가 율장 비구계의 율장 해제에서 요약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경을 특별히 좀 급한 상황 아니고는 늘 다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빨리어 원전으로부터 우리말로 직접 번역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율장에는 아직 잘 접근을 못했어요. 때로 이제 어떤 주제에 속해서 율장의 어떤 부분이 선택되어 나올 때는 그 부분을 번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공부에 활용을 하는데 율장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번역하는 일은 일단은 사부니까야 번역이 다 끝난 뒤에 이렇게 하게 될 거라. 근데 제 다행히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계셔요. 저도 뭐 몇 번 만나서 이제 인사 나누기도 했고 한 분인데 이 전재성 박사님께서 사부니까야에 이어서 율장을 다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 부분 비구 227개의 분석 내용은 전재성 박사님의 그 책에서 율장 해제 부분 요약했다. 이렇게 출처를 밝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227개 가운데 자, 227개 중에 첫 번째는 1. 빠라지까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한역대기 중국에서는 바라이제라고 번역된 거거든요. 바라이제, 빠라지까. 자, 그거 보면 이제 바라이루도 나오고 단두제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야. 말하자면 죽여버리는 거야. 비구가 사실 이제 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비구가
비구가 더 이상 비구로서 비구상가에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죽음이다. 비구로서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구로 살지 못하고 강퇴되어 가지고 이제 제가자로 돌아가는 거죠. 비구로서는 죽음이야 이게. 그래서 요런 빠라지카를 단두제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승단으로부터 추방되는 죄야. 승단 추방죄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빠라지카가 4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보면 이 빠라지카를 범하면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구족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가자를 말하면 비구 비구니가 있고 사미 사미니가 있잖아요. 요럴 때 사미 사미니로 출가하는 것을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질 않아. 비구 비구니 이렇게 비구는 227개, 비구니 311개를 받으면서 출가하는 것을 구족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빠라지카 4개조를 범한 사람은 쫓겨나. 근데 한번 쫓겨나고 나면 다시는 구족계를 받지 못해. 비구니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사미 사미니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요. 네, 그래서 단 3위계는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요 4개조가 무엇냐 하면 1번 음행, 2번 투독, 3번 살인, 4번 인간을 넘어선 상태에 대한 사칭 이렇게 돼요. 인간을 넘어선 상태라고 하는 게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삼매를 성취했거든, 내가 초선 넘어서 제2선 제3선 성취했거든 뭐 이런다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시메타를 얻었거든, 내가 깨달아서 1단계의 깨달음 예리자가 되었거든 뭐 이런 보통의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수행의 성과로 얻어지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잖아. 어떤 스님이 있어. 근데 그 스님이 훌륭해. 이래가지고 우리 스님 참 훌륭합니다. 요렇게 스님을 존경하는 거하고, 그 스님이 내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제3선, 제4선의 경지를 내가 올라왔거든 이래 말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지금 예류자가 되었거든, 일례자가 되었거든 이렇게 자기를 선언을 하잖아. 아니 그러면 그냥 좀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스님하고 저 스님은 글쎄 예류자가 되셨대, 섬기는 게 달라질 거야. 이렇게 물론 자기가 정말로 잘 수행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 가뭄이 되어가지고 탁발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내가 예류자거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예류자라는 성자인 복전인 그분에게 보시해야지. 이래가지고 정말로 종자로 써야 하는 쌀까지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요런 그 사실과 다르게 인간을 넘어선 법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거. 요게 이제 4번째 인간을 넘어선 상태에 대한 사칭 해가지고 요 4가지를 범하면 쫓겨나는 거야. 네, 요게 이제 바라이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상가지세사 이렇게 말하는데, 상가지세사라고 하면 이제 한역하기로는 상가바시사라고도 하고 승잔, 그러니까 승가에 잔류한다 해서 승단 잔류제 이렇게 하거든요. 요게 13조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바라이죄의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로서 13조. 그런데 비구니는 311개니까 더 많잖아. 네, 17조. 네, 그래서 17조 내지 19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 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 이것을 범하면 현전상가에서 격리 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자기가 함께 소속된 그 상가에서 격리를 시켜. 왜 저기 그 교도소 들어가면 네. 그 독방살이 하는 것도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참회를 해야 하고. 이게 물론 뭐 출가자니까 성추행, 성행위와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세간적인 일들을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요 한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성적인 거라는 거는요, 우리가 앙구따라니까야를 보면 앙구따라니까야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냐 하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서 소진시키는 것이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최후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도 보면 그 참 평생 커다란 업적을 이루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뭐 술을 먹고 그랬든 뭐 어찌됐든 여자 손목 한번 잘못 붙잡고는 미투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성추행, 성과 관련한 잘못된 어떤 행위가 드러나면 평생 쌓아온 모든 업적을 잃잖아. 그런 것들의 이제 근본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저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야. 갑자기 안희정이가 생각나네. 그렇죠. 안희정뿐인가 뭐. 사실은 또 그 최근에 한국 역사에서 보면 오거돈이. 그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박원순 시장도 있잖아. 박원순 시장이 사실 영향이 제일 크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공부가 부족해서 이거보다는 지금 앙구따라니까야 1에서 5번까지 5개의 경이 말하는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그 마음을 소진하는 게 여자의 색성향 미촉, 여자의 모습, 여자의 소리, 여자의 냄새, 여자의 맛, 여자의 다음 요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한테도 출가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뭐 의식주 뭐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단속하고 있다 해도 가장 끝까지 붙잡아매는 것이 결국은 여자거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앙구따라니까야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게? 1번부터 5번까지는 방금 말한 거잖아. 투도. 6번부터 10번. 투도. 아니야. 그건 뭐냐 하면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소진시키는 게 뭐냐? 남자의 색성향 미촉. 그래 나온다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이 몸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뭐 이제 다들 이제 본능이라는 거를 말할 때 왜 이런 얘기는 하잖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 스스로 살아야 한다라는 본능이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 이렇게 말하든가. 어쨌든 뭐 이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그 종족을, 그 자식을 남기는 거, 뭐 이런 거가 남자고 여자고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 상태가 그게 그렇게 가장 강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하여간 미투 이래가지고 평생 이루는 업적을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두 사람도 그렇고 또 뭐 그 박 시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다 평생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어. 그런데 결국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걸 잃잖아. 그래서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바라이째 다음 가는 상가디세사 승단에 남아있을 수는 있어. 쫓겨나지는 않아. 이런 거에서 보면 성추행이거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는 이제 요렇게 나온다고. 성적인 것이 이렇게 강한 거야.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도 큰 거야. 요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었다라는 게 있어요. 아니었다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부정법이라고 해서 부정 말 그대로 결정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런 경우에 속해서 잘못된 거요 라고 딱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법우님하고 저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계율을 어기는 잘못된 일을 하나?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지 않아야 된다. 둘이 보지 못하는 곳에 둘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 눈을 피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보이지 않는 곳에 둘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드시 문제의 상황이냐? 이건 결정할 수 없잖아. 요렇게 그래서 보면 이제 증인의 증언이 그렇죠.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두 개인데 보면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인데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이라고 한다. 해서 1번 병처부정 이래서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숭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라는 게 뭐냐 하면 증언에 의해서 저 두 사람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단추방죄는 뭐야? 음행을 했어요. 이렇게 증언이 되면 증언이 되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던 것이 그 증언에 의해 가지고 빠라지가가 되어 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저 두 사람들이 조금 뭐 어떤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행위가 있지는 않았어. 이러면 뭐야?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지 제사가 결정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속죄죄. 뭐 달리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었지만 일단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구가 여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건 속죄해야 되는 죄야.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 경우하고는 다르고 요렇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처부정 이래서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어요. 뭐 저만큼 둘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없어. 뭐 요럴 때. 그러나 남이 보는 곳에서 성행위를 하지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빠라지가는 제외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네, 이렇게 부정죄가 2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니삭기야라는 게 있어요.
니사키야라는 것은 뭐 니살기라고도 사타라고도 진사타, 기타 이렇게 한역되는데 요 의미로 보면 상실제라고 해요. 상실제라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다 이런 얘기죠. 예. 어떤 형편으로든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구가 또는 비구니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지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상실한다. 내놔야 돼. 요렇게 그 상실해야 하는 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실제, 니사키야 상실제가 30조가 있어. 자, 거기 읽어보면 빠치티아의 일종으로, 빠치티아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속죄제거든요. 빠치티아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에 저촉되면 4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 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하고 가사나 바루는 동료 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니사키야 상실죄를 범하면 4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얻었습니다. 뭐 돈이 생겼습니다. 내놔야 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사를 바루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은 하여간 4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그리고 동료 비구한테 가사하고 바루를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참회를 해. 참회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받은 비구가 참회한 사람한테 다시 줘. 그건 뭐냐 하면 가사나 바루가 필요해가지고 얻었잖아. 그런데 그 과정이 뭔가 하여간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참회를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서 탐심을 버리고 사용하는, 참회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거든요. 이건 몇 종이가 안 나와요? 30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보면 그 첫 번째 빠라지카는 아예 쫓겨나는 거잖아. 네. 상가지세사 요거는 현전 상가에서 격리 처벌을 받는다 이래 되거든. 네. 격리 처벌이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교도소에 가면 이제 독방으로 격리 처벌하듯이 이제 요런 식의 처벌을 받는 거야. 빠라지카는 쫓겨남 이렇게 본다면 상가지세사는 격리, 그리고 아야타나는 뭐 이제 상관없고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니사키야는 참회를 하는데 어떻게? 4명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 4명 이상에게 참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빠찌띠아라고 해서 좀 전에 나왔던 말이죠. 빠찌띠아는 이제 발음 그대로는 바일제, 파 이렇게 하는데 속죄제야. 속죄하는 거야. 그런데 속죄가 필요한 죄고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해서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상실속죄제라고 해서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인데 요거는 니사키야. 그러니까 가진 것을 이제 상실하는 거. 그리고 순수하게 속죄를 하는 빠찌띠아 죄로는 단순 속죄제해서 90 내지 92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구니는 141 내지 210조야. 요거는
무언가 이건 정당하지 못하게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그것을 상실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상실해야 하는 건 니사키야이고 그거 외에 얻은 건 없는데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지 뭐. 예. 그래서 보면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 악구,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90 내지 92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런 그 대중에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가 뭐 거짓을 말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뭐 어떤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요건 상대방이 있잖아. 네. 그 상대방에게 사죄하고 참여한다. 상대에게 사죄, 참여. 요런 방법으로 속죄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6번째로 파티 데사니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 발화제사니 향피회, 회과법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고백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로 탁발 음식의 수용에서 부적절한 경우 발생하는 죄. 네.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이랬거든요. 네. 탁발 음식을 수용한다라는 게 뭐예요? 일단 뭐 비구니까 탁발을 나가잖아. 네. 그러면 탁발을 제가자들이 이렇게 탁발을 해줄 때에 그 탁발 음식을 받는데 요 탁발 음식을 받는 데에서의 이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 탁발 음식을 수용할 때에 적절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다. 요럴 때에 그런 것이 파티 데사니아인데 요럴 때는 다른 비구한테 고백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요게 몇 개냐 하면 고백제가 4조, 비구니는 8조 하고 요거는 자 빠치티아 같으면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사죄하잖아. 근데 여기는 비구로서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비구에게 고백하고 참여한다. 그러니까 사죄라는 거하고 고백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요 탁발 나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당신한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요. 라는 것은 상대에게 사죄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세키야라고 해서 요거는 무리 중자를 써서 중학법 이렇게 하는데 중학제에서 75 내지 107조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 작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이라고도 하고 1조 하나의 조에 대해서 다수의 개조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돼. 이 죄에는 악작 또는 돌길라라고 한역되는 악작죄, 둑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악작죄와 악설로 한역되는 악설죄, 둑바시다가 있음 이래 되거든요. 자, 이건 세키야 중학이라는 것은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장법의 규정. 이래서 옷은
비구니까 가사를 입을 거 아니야? 그럼 가사는 이러이러하게 입어라.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이런 방법으로 식사를 해라. 또 어떤 의식을 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그 의식에 동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대중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있잖아. 이 참 저처럼 출가해서 오래지 않아가지고 보통 독살이라고 말을 하죠. 혼자 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경우에 많이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대중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대중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늘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 작법의 규정인데 숫자가 많아. 아무래도 뭐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야. 그리고 또 이거는 일상생활이니까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중학이라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뭐 다수의 계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규정을 어기면 내가 고의로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건데 내가 고의적으로 그걸 어겼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어겼어. 뭐 이렇게 되면 한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하라. 그리고 고의가 아닌 경우는 아이고 내가 실수가 있었구나. 잘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참회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야 요거는 75 내지 107조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 잘못하는 것, 요거는 악작죄 이렇게 말했고, 말로 잘못하는 건 악설죄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독 같다라고 할 때 두라는 말이 이제 나쁘다라는 말이고 깠다라는 게 행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악작죄 이렇고 독밭있다. 여기서 마찬가지 두가 나쁜 거고 밭있다가 말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악설죄, 나쁘게 말한 죄 이런 이야기죠. 뭐 그렇게 그냥 보면 되고 뭐 자세하게야 뭐 우리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7번 새끼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아디까라나 삼았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멸쟁법이라고 해서 뭐 7멸쟁 이러는데 7개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승단에서 쟁사,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그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 그러니까 다툼을 가라앉히는 그 원리를 아는 비구가 상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된다.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4가지 쟁사가 있는데 논쟁으로 인한 쟁사, 논쟁사, 비난으로 인한 쟁사, 비난사, 범죄로 인한 쟁사, 죄쟁사, 절차로 인한 쟁사, 행쟁사 이렇게 되는데 요 그 멸쟁과 관련한 거는 우리 이제 마치마니까야 104번이 사마가마경이라고 있어요. 요 사마가마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 왜 공부했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상가에서의 계율이나 생활에서의 어떤 그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말했을 때 부처님이 상가 안에 계율이나 생활과 관련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작은 거야.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커다란 갈등은 무엇이냐? 상가 안에서 실천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실천이라는 게 뭐야?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팔정도 말고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팔정도에서도 부처님이 우리가 분석경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쳐준 팔정도의 근본이 있다고. 그런데 공부를 잘못해서든 뭐 어떤 이유에선 부처님이 설명하는 팔정도하고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말은 팔정도라고 하는데 내용은 달라. 뭐 이래 되면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계율이나 생활에서의 갈등은 작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 있어서는 팔정도라는 이 길, 팔정도를 직접 닦아나가는 이 실천, 여기에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렇게 말하는 경이 사마가마 경이거든. 마치마니까야 104번.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 경에서 보면 이제 요런 계율과 관련한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요 7가지 멸쟁, 7멸쟁 아디까라나 사마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요 4가지 쟁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오늘 굳이 우리가 안 봐도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마치마니까야 104번 우리 마치마니까야 관동법에서도 공부했잖아. 네. 요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그 127개, 비구 227개를 요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별표해서 1번 두툴라라는 말이 있어. 요거는 거친 죄라는 말인데 거친 죄, 아주 말하자면 아주 잘못한 거. 요거는 이 전체 중에서 빠라지카하고 상가지세사 요 2가지는 두툴라 거친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툴라짜야라고 해서 미수죄가 있어. 바로 요 2가지 거친 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친 거야. 사실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가 중요해. 이렇게 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율의 정신에서는 의도만이 다는 아니거든. 그게 실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의도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을 때가 완성된 율의 어김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툴라짜야라고 해서 요 2가지 그 거친 죄에 대한 미수의 경우, 미수죄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5가지를 묶어가지고 오편죄라는 말이 나타나. 그 오편죄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1번 빠라지카, 2번 상가지세사, 3번 아니야따, 4번 닉사끼야, 5번 빠찌띠야. 여기까지를 요 5가지를 오편죄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가 하면 빠띠데사니아하고 세키야하고 있잖아. 요 7가지를 그러니까 오편제에다가 2개를 더해가지고 7취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뭐 이런 말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비구의 227개 전체가
8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밑에 이제 박스 쳤습니다만은 맞지만 이과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상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소소한 학습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다라고 유언합니다. 이때 소소한 학습 계율이 이 분석 가운데 어느 만큼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탓에 1차 결집에서는 폐지 없이 모든 학습 계율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가가 원한다면 소소한 학습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아. 상가가 원한다? 상가가 동의한다면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뭐 원하는 대로 계율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불교가 뭐 끝장나지. 그러니까 상가가 전체적인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계율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문제는 그때 아난다 존자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폐지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소소제, 그 가벼운 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차 결집에서 그 까사빠 존자가 이제 상수가 되어가지고 결집을 하잖아. 그때 자 부처님께서 소소제는 폐지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아난다 존자 그대는 부처님이 어떤 죄가 소소계인지 들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아난다 존자가 물어보질 않았잖아.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아니 부처님이 지정한 이런 계율이 있는데 이 계율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맘대로 그 중에 소소한 계율은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빠라지가는 소소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소소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상가지세사까지는 소소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소소해. 이럴 수도 있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227개를 다 지닌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 227개를 다 지니고 있지만 뭐 이런 부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이제 이런 부분을 뭐 그 계율의 정신에서 또 좀 감안해서 뭐 살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다 지녀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 지금으로 보자면 부처님이 사시던 때로부터 26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 시간의 차이 그리고 부처님이 사시던 인도 겐지스강 유역에서 한반도까지 몇만 리야? 이런 공간의 차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227개를 그대로 다 지녀야 한다 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이제 이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법우님 생각엔 어때? 지금 요 8가지로 구성된 227개 중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소소계 그럼 소소하지 않은 계를 어디까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없죠. 모르겠네. 없죠. 그래.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위해서 말하긴 곤란한데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좀 보자면 지금 본 두툴라 해서 거친 죄라는 게 있잖아. 거친 죄 해가지고 빠라지가와 상가지세사 요게 나오는데 요게 보면 쫓겨나는 뭐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이 가장 큰 죄고
격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비중 있는 계급, 요 두 개를 그래서 거친 죄 이렇게 부른다면, 만약에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빠라지가 4, 상가지제사 13, 이 17개 개는 거친 죄라고 부르지만 소소하지 않은 계급, 뭐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하면. 그러나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상가가 원할 때, 상가가 동의할 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부터는 소소한 개라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구 227개 또는 비구니 311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그냥 조금 좀 부연을 하자면, 우리가 아침 독성할 때 이제 보름에 3일씩 포사를 하잖아. 일단은 이제 제가 비구로서 리드를 해서 제가자로 구성된 법우님들의 제가자 포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름에 8번째 날, 14번째 날, 15번째 날 이렇게 이제 포사를 하고, 그 포살에서는 포살 8개를 지니는 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제가 신자면 기본적으로 5개를 지니는 거라고. 그런데 포살일 보름의 3일간은 나도 그래도 아라한을 지향하는 사람이야 라는 나의 목적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를 지닐 거예요. 이래가지고 3위3인이에 적용되는 10개가 있다고. 그런데 그 10개 중에 10번째 기율이 이제 금과 은을 지니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뭐 경제활동을, 금과 은을, 돈을 지니지 않으려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되잖아. 뭐 이런 10번째 금과 은을 지니지 않는 거,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제가자로서는, 만약에 불교 신자들은 보름에 3일 동안은 경제활동을 하지 마라 이랬다면 그거는 사회생활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10번째 기는 제가자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320개 중에 7번, 8번 요 두 개가 7번은 즐기지 마라, 8번은 꾸미지 마라, 요런 거거든. 그러니까 즐긴다는 것은 노래하고 뭐 공연을 보러 가고 뭐 요런 거 하고, 꾸민다는 것은 화장하고 뭐 요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러면 10개 중에 10번째 빼고 9개 중에 2개를 하나로 묶으니까 8개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포살을 진행하는 이 포살 8개가 3위3인의 그 10개 가운데 경제적인 거 하나를 뺀 9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바꿔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살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비록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향은, 내 목적은 아라한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름에 3일 특정한 이날만큼은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겠다, 그 질서를 지니겠다. 요게 포살의 8개잖아.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포살을 리드를 하면서도 늘 좀 마음에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한 게, 비구는 비구대로 또 포살을 해야 되거든. 근데 비구 포살은 보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5일, 요 마지막 날 한 번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 초기 불교, 테라와다 불교로 보면 그야말로 변방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비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포사를 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햇빛 스님이 포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포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침요 우리 가까이 김해에 보면 그 테라와다 사원이 뭐 스리랑카 사원도 있고 태국 사원도 있고 미얀마 사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스님들 몇 분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김해에 있는 미얀마 선원에 그 우리 왜 통도사 가면 금강 계단 있잖아. 계단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이제 포사를 한다 해도 비구들은 아무 데서나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단을 필요로 해. 시마라고 부르는데 시마 계단의 그 경계 구역이 있어. 그래서 이제 시마석 돌을 특정하게 이렇게 돌을 정해가지고 요만한 공간은 계단이요. 시마홀이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의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함께 모여서 포사를 하고 또는 뭐 계를 주고 요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김해에 있는 미얀마 선원에서 뭐 사실은 뭐 공간도 되게 작아요. 가봤던데 아닙니까? 아, 지난번 가셨을 때 미얀마 선원은 안 갔었어. 아, 태국 선원인가? 예. 우리 그때 갔을 때는 이제 사원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까티나 행사를 밖에 공간을 빌려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봤잖아요. 아, 맞다. 거기는 저기 태국 사원이었지. 우리가 갈 때. 맞아. 근데 이제 미얀마 사원도 약간 낮고 가까이 있어요. 스리랑카 사원. 제가 요새도 이제 그 스리랑카 사원을 뭐 탁발 의식 있을 때 이렇게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이래 하잖아. 그 가까이에 이제 미얀마 선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뭐 한국 스님 또 미얀마 스님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작은 공간이지만 그 시마석을 놓고 계단을 설치한 거야. 그래서 포사를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그 보름에 한 번씩이니까 두 번을 갔는데 요게 이제 내가 첫 번째를 못 갔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갔거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갔다 올 거야. 요렇게 이제 비구 포살이 다행히 요 가까이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사실 한국 스님이냐 뭐 미얀마 스님이냐 스리랑카 스님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우리가 다 그래도 이 옷을 같이 입고 같은 이 비구 227개를 같이 지니고 사는 비구들이니까 하나의 부처님 제자지. 그래서 참 그 미얀마 선원이 공간이 작아. 우리가 그 포사라는 공간이 이 공간만큼도 채 안 돼.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시마석이 놓이고 계단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난주 갔을 때는 8명인가 이제 함께 모여서 했고, 그러니까 한국 스님, 뭐 미얀마 스님, 스리랑카 스님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고, 그 지난번에는 또 대구 쪽에 있는 미얀마 스님들이 또 좀 참석을 해서 10명 좀 넘게 모여서 일단 포사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거가 다 필요 없는 거야. 일단 비구로서 기본적으로 비구가 함께 모여서 보름에 한 번에 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것을 이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법회를 진행해야 하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포살이 겹치게 되면 참석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고, 그런 스케줄만 아니면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나의 포사를 해야 여러분들의 포사를 이끄는 일을 할 때, 그러고 보니 우리 내일 포살이구나. 네. 내일 아침 포살이죠. 제가 부끄럽질 않지.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을 했고, 그럴 때 보면 이제 비구 포살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이제 비구들이 쭉 앉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비구가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이 227개를 네.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책 읽듯이 읽어 나가가지고는 시간이 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입에 오토바이 달고 읽어 나가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앉아 있는 비구들 입장에서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그 227개를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포살의 정신을 확인하고 함께 하는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아주 빠른 속도로 227개를 암송을 하는데 45분이 걸리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앉아가지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너무 빨리 읽어서 알아들을 수는 없어. 그래도 그렇게 그 법에 맞게 그럼 빨리로 읽어요. 빨리요. 아무래도 빨리어가 공통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 비구 227개라는 것이 이렇게 현재도 비구들의 포살의 자리에서 암송되면서 비구들의 삶을 이끈다라는 거. 그럴 때 그 227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 공부한 거로 하겠습니다. 이건 227개를 우리가 자세히 보기에는 어렵지만 요 정도 보며 분석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빠라지까 바라이제 함께 살 수 없음. 자, 요 빠라지까가 4개 조가 있단 말이죠. 이 4개 조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좀 짚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1. 음행, 2. 투도, 3. 살인, 4. 인간을 넘어선 상태에 대한 사칭의 4가지는 함께 살 수 없음. 즉 출가생활에서의 퇴출인데 5개의 4가지에서 가장 심한 경우, 즉 살생에서는 살인. 그러니까 5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 불음주 의뢰되잖아. 그러니까 살생, 해치는 거고, 투도, 훔치는 거고, 사음, 삿된 음행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5개로 보면 삿된 음행인데, 일단은 이제 비구니까 5개는 넘어서 이제 사음이라고 하나 그 음행 자체를 말하고, 우리가 이제 그 포살 8개에서도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안 하고 범행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체의 음행을 삼가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망업. 요 4가지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 거 중에 가장 강한 거. 그래서 보면 살생 중에 가장 강한 거는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바라이제의 3번으로 나오고, 투도 이럴 때는 일단 이제 비구는 기본적으로 훔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걸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경은 이제 거기에서 그 얼마만큼 이상, 그러니까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런 거 그냥 떨어진 뭐를 주워 갔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 퇴출시키는 건 아니고 얼마의
금액 이상을 훔쳤다. 주지 않는데 가져갔다. 이러면 이거는 퇴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음에서는 방금 말했지만 비구는 삿된 음행이라는 게 따로 없어. 음행 자체가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구대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번부터 5번은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 소진시키는 것이 여자의 색성형 미천이고,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 소진하는 것이 6번에서 10번 남자의 색성형 미천이에요. 이거에 걸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음행 자체를 금지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망어라고 할 때는 이게 거짓이다라고 말할 때 그 거짓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이런 인간을 넘어선 경지를 사칭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으면서 초선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내가 초선을 성취했거든,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직까지 자기가 성자에 오르지 못했으면서 내가 예류자거든, 이런다거나, 이래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 달라져. 요런 거를 부처님은 그런 존경이 얼마나 공부에 방해가 되느냐, 거기에 더구나 거짓된 방법으로 그런 존경을 가져온다? 그것으로 인해서 탁발 음식을 더 잘 얻어먹는다? 안 돼! 라고 엄격히 금하는 거거든. 네, 그렇게 이제 네 가지.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의 소소한 학습계율의 폐지 허용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이 소소함의 범주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빠라지카 4개조는 어떤 경우에도 소소함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소소하다라고 말하면 계율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소함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 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어떤 경우에도 이 4개조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가 제자의 생활 규범의 기본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고 주변에서 감시해야 옳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말씀드렸고 이제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빠라지카 음행.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 교육을 암송해야 한다. 공부와 생활 방식을 갖춘 어떤 비구가 비구들에게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 나약함을 알리지 않고서 음행을 한다면 심지어 짐승과의 행위마저도 빠라지까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그래서 개보다 못하다. 응? 그래서 개보다 못하다. 그래. 개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지. 자, 요렇게 이제 학습 계율이 나오고 따라 그 밑에 이어가지고 빠라지까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목이 잘린 사람이 그 몸과 함께 살 수 없듯이 이처럼 음행을 행한 것 때문에 사문이 아니고 삭야의 아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빠라지까이다 라고 불린다. 함께 살 수 없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부에 의한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송을 함께 삼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같은 공부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끄는 이 공부죠. 이 공부에 의해서 하나의 갈마, 여기서 이제 갈마라는 것은 이제 깜마, 업을 말하는 같은 용어인데 요게 이제 비구들 간에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벌 줄 거는 벌 주고 뭐 이제 요런 것을 이제 갈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라는 하나의 공부에 의한 하나의 회의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암송, 여기서 암송이라는 게 이렇게 계율을 암송하는 거 또는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도 한 500년 정도는 그 글로 쓰이지 않고 암송으로 이어져 왔잖아. 이 모든 것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제정한 율, 요런 하나잖아. 이 하나의 암송을 함께 산다. 즉 부처님 공부라는 하나의 공부에서
그 하나 된 사람들 간에 회의하고 또 그 하나의 공부를 암송하는 요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빠라지까 이 사람들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건 뭐야? 바로 그렇게 같은 공부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송을 할 수 없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신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야? 이래 되는 거야. 그죠? 그 의미가 딱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빠라지가를 범하면 쫓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 알지 못했거나 즐기지 않았거나 미쳤거나 심히 뒤집혔거나 고통으로 괴롭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 부분은 뭐 이제 뒤에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음행과 관련해서 알지 못했어.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율에서 보면 이제 상세한 이야기들이 뒤따라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비구가 잠들어 있는데 그 비구를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잠들어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음행을 하고 갔어. 뭐 이런 경우 이거는 말하면 나는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즐기지 않았거나 라는 것도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해도 이 강제됨에 의하지만 나는 이런 성행위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즐기지 않는 이런 경우고, 미쳤거나 라는 거는 요새도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잖아. 그런 거고, 심히 뒤집혔거나 뭐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고통으로 괴롭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행한 자라는 게, 그러면 처음 행했다. 초범 이러면은, 초범이라는 의미는 뭐야? 반복되지 않았다. 최초로 범한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그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게 아니니까, 야 그러면 비구라 해도 한 번은 가서 음행을 해도 되나? 요런 얘기가 아니고, 요런 얘기가 아니고, 자 보면 밑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용어는 초범자라고 번역되는데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에서 쓰이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처음 율을 어겼을 때는 무죄여서 한 번은 용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어떤 사람의 옳지 못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학습계율이 제정될 때 학습계율의 제정을 가져온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데 그때까지는 계율이 제정되지 않았던 거야. 계율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그런 사건을 보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계율을 제정해 주잖아. 그러면 그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을 처음 한 사람은 있는데, 이 처음 한 사람은 자기는 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가 없었으니까. 그 의미를 처음 범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초범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야.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학습계율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텐데, 학습계율은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법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 방어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 용어는 비구 227개와 비구니 311개에 공히 적용되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는 부정죄는 제외됩니다. 이 부정죄라는 거는 이건 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습계율은 처음 제정된 뒤따르는 경우들에서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확장되기도 하는데, 아디깝미까는 무죄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요 아디깝미까 초범자 요거예요.
처음 행한 자. 무죄라는 내용이 반영되기 전의 상황, 즉 최초로 빠라지가를 범한 수딘나는 초범자이지만 퇴출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게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모든 계율의 1번 계율이 바로 수딘나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성행위를 한 이거잖아. 여기로부터 이제 불선법이 출현을 한 거잖아, 상가에. 그런데 그때는 초범자는 무죄라는 말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범자이지만 퇴출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라지카 볼게요. 투도. 그래서 1바다 이상 이랬는데, 이렇게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런 학습 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다시 어떤 비구가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때문에 왕들이 도둑을 잡아서 그대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모르고 절도범이다 라면서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추방하듯이 비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진다면 이것도 빠라지카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빠라지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낙엽되어 떨어진 시든 잎이 초롱잎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처럼 일바다의 동전이거나 일바다의 동전의 가치가 있거나 일바다의 동전을 넘어서는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는 행위를 통해 가진 것 때문에 사문이 아니고 삭갸의 아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빠라지카이다 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얼마 이상을 훔쳤느냐? 얼마 이상을 주지하는 걸 가졌느냐? 요 얘기잖아. 그럴 때 이제 일바다라고 하는 이제 그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뭐 이 일바다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비구가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퇴출돼야 하는 죄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요 일바다라고 하는 그 금액의 크기가 있다. 그것을 넘는 것을 가져가면 빠라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부에 의한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송을 함께 삼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같은 거고. 자신의 것이라고 알거나 믿음으로 취하거나 임시적이거나 악의의 소유물이거나 짐승으로 간 자의 소유물이거나 분석의라고 알거나 미쳤거나 심히 뒤접혔거나 고통에 의해 괴롭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알거나 이건 뭐예요? 사실은 내 게 아닌데 내 건지 알고 가져온 거야. 뭐 요럴 때 이제 예외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거나 라는데 요거는 조금 그 이해가 필요한데, 때로 보면 경에서 부처님이 뭐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저 아무개 집에 가서 그 지붕 벗겨와. 이럴 때도 있어. 그러면 그 아무개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스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 지붕을 다 벗겨가가지고 절 지붕으로 쓰잖아. 이게 뭐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경에서 보면 이게 가띠까라 경이죠. 경에서 보면 이 가띠까라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 그러니까 지붕을 벗겨가는 것을 보고, 야, 부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시는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근데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떤 뭐 상가에 또는 스님들 이런 필요한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잘 모르고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아니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말도 안 하고 남의 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스님하고 나하고 간에 아주 특별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 이럴 때는 그이가 와가지고 아이고 얘기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없네. 그런데 절에 당장 필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서 절에 쓰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줄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경우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요런 경우를 말하는 게 믿음으로 취하거나 라는 거거든요. 뭐 임시적이거나 악의의 소유물이거나 짐승으로 간 자의 소유물이거나 이런 뭐 이제 임시적 그리고 악의의 소유물 짐승으로 간 자의 소유물 이러면 이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군서이라고 알거나 미쳤거나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지가는 이제 살생이에요. 살생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런 학습교육을 암송해야 한다. 다시 어떤 비구가 고의로 인간의 몸에서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칼을 가진 자를 구하거나 죽음을 찬양하거나 여보시오 그대가 이 악하고 어려운 삶에 의해 무엇을 얻겠소? 그대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소 라고 죽음을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심과 의에 의해 심의 사유를 하는 자 죽음의 상을 가지고 죽음을 의도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부추긴다면 이것도 빠라지가여서 함께 살지 못한다. 예, 뭐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네. 또는 아니면 야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봐야 뭐 쓸모 있니? 빨리 죽어. 빨리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면 더 좋잖아. 이런 식으로 특히 출가자가 제가자한테 가가지고 경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제가자의 아내가 아주 이뻐. 그 제가자한테 가가지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게 낫죠. 죽어요. 이래 부추겨가지고 남편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뭔 스님들이 와가지고 죽음을 부추겨서 내 남편을 죽였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요건 다 죽음을 부추기는 것까지도 빠라지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빠라지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둘로 쪼개진 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이처럼 고의로 인간의 몸에서 목숨을 빼앗은 것 때문에 사문이 아니고 사꺄의 아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빠라지카이다 라고 불린다. 함께 살 수 없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부에 의한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송을 함께 삼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고의가 아니거나 알지 못했거나 죽일 의도가 없었거나 미쳤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특히 고의가 아니다. 또 알고 죽인 게 아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런 부분 예외로. 맨날 뭐랄까 죽을 마음이 없었는데 우발적. 그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뭐 일단 이건 그 세간에서 제가자들도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다 이건 출가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진짜 뭐 우발적 범행. 근데 우발적 범행은 이거는 빠라지가에는 속하는 거야. 왜냐면 우발적이라 해도 자기가 죽이려고 한 거지. 그렇죠.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지. 100% 우발적은 없습니다. 네. 다음 4번. 네 번째 빠라지가 망어.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거짓선언.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교육을 암송해야 한다. 실답게 알지 못하는 어떤 비구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을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라고 발표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규명되었든 규명되지 않았든 이렇게 발표한 자가 청정을 구하여 도반들이여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고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고 이렇게 공허하고 거짓이고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자기화와 다른 경우에 이것도 함께 살 수 없는 바라이제이다. 파라지카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는 다시 자랄 수 없듯이 이처럼 악한 원함을 가진 비구, 원함을 행한 비구는 거짓이고 사실 아니게 인간을 넘어선 법을 말한 것 때문에 사문이 아니고 사캬의 아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파라지카이다 라고 불린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일단 나는 이렇게 알고 본다 라고 발표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규명됐든 규명되지 않았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렇다 해도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뭐 그런 건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바라이야. 다만 한 가지, 지나친 자기화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 하면 비구 가운데 뭐 사람들도 뭐 그런 게 종종 있지만 비구들 가운데도 자기는 자기의 수행의 성과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예류자가 되었어, 내가 정말로 일례자가 되었어, 이렇게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공부가 거기 미치지 못했어. 그러면 뭐야? 이거는 자기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나는 정말로 예류자니까 예류자고 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예류자가 안 됐어. 예류자가 안 됐으니까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 거짓말을 왜 했어? 나는 내가 예류자인 줄 알고 말했어. 요게 지나친 자기화. 요런 경우는 예외다 이거야. 예. 함께 살 수 없음이라는 것은 같은 공부에 의한 하나의 갈마, 하나의 암성을 함께 삼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 불린다. 과도한 자기화거나 칭찬을 갈망하지 않거나 미쳤거나 심히 뒤집혔거나 고통에 의해 괴롭거나 처음 행한 자는 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칭찬을 갈망하지 않거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칭찬을 바라지 않으면서 왜 거짓으로 자기를 드러냈을까?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건 그거는 예외다라고 나오니까 뭐 이건 그렇게 알고요. 자, 박스에 보면 네 가지 파라지카는 세간의 법에도 저촉되는 투도와 살인의 두 가지와 세간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음행과 인간을 넘어선 법의 거짓 선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을 세간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는 음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세간적으로는. 출가자한테는 음행 자체가 문제지만 세간적으로는 음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삿된 음행이냐 또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음행이냐, 이렇게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뒤에 두 가지는 불교 안에서 더 의미를 가집니다. 출가자의 음행에 대한 관대함이 한국 불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법의 성취를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끼치는 폐해는 심각하다고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불교에 이건 큰 문제죠. 불교 신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출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의지하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단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시간이 아주 딱 맞춰졌네요.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공부했어요. 이게 뭐 출가자의 계율과 관련한 이야기라서 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자가 출가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출가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적해서 제가자가 공급하는 필수품에 의해서 삶을 유지한다면 그 필수품을 공급받는 목적에 맞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한 이 길을 가야지. 어째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길을 갈 바에는 옷 벗고 나오십시오 라고 감시하고 지적해 줘야 되거든.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비구 227개를 분석했고 그 안에서 빠라지가 4가지에 대해서는 골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부님 뭐 하실 말씀? 아니 조금 전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금방 까먹었구나. 아니 까먹은 게 아니고 우리 제과자한테는 살생 종제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 비구한테는 음행이 먼저 들어가서 그만큼 음행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렇죠. 네. 이건 비구들의 삶에서는 약간 오늘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하는 게 안구따라니까야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경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 소진하는 것이 여자의 색성향 미처.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 마음을 소진하는 것이 남자의 색성향 미처.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출가자가 출가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가장 강조되고 1번으로 나오죠. 물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 계율이기도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서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다 했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잘 설명됐죠?